귀한 주일 오늘 일찍 나오셔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터치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들을 온전히 찬양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과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귀하신 이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이 성령님 놀라운 이름,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 사랑. 하나님 사랑의 이름, 목소리를 한 번 더 높여서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아름다운 영광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구주. 말씀. 성령님 놀라운 이름, 성령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위로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 보혜 사랑. 하나님 사랑의 이름, 하나님 사랑의 이름, 아름다운 권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한 번 더 할까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자매신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처음부터 하나
찬양할까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에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에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한 번도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한 번도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한 번도 주 같은 분 없네. 큰 목소리로 주 같은 분 없네. 다 같이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는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섬김의 모습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낮은 곳에 계십니다. 높은 곳에서는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낮은 곳으로 주님이 그 섬김의 모습을 보였듯이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낮은 곳이 어딘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어딘지, 십자가 사랑을 전할 곳이 어딘지 정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성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난여간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듯이, 친히 보여주시듯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때는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우리 섬김이 우리 손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평안과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신 참 메시아이신 주님의 찔림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 피로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었음을 무슨 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믿노라 하면서도 점점 게을러지고 주저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합니다. 온전히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고난주간 구세주를 간구하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탄핵 정국으로 갈라진 민심과 빈부격차와 지역 감정의 팩을 융합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는 할 수 있고 잘 적응할 수 있는 민족임을 믿습니다. 다순절 30일 기도학교가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바람이 순천 노래를 넘어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바람을 일으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개의 평신도 사역위원회와 교회발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규정과 세칙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귀한 일꾼들로 가득 차게 하시며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소명대로 보냄받는 사명대로 20여 년 전부터 순천이 순천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순천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동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와 각 직분별 다음 세대들이 평생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널리 선포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와 구제와 선교가 끝없이 넓어지고 이 땅에서 모든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정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살름 찬양대의 찬양과 차량으로 안내로 식당과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중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간이니까 다른 날들보다도 좀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8시에는 봉사자 예배로 드리고 10시에 연합 예배와 축하 공연이 함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부활 헌금을 정성껏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초청 꼭 한 분씩 하셔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문화 공연 함께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선물도 주고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회 분기회 남성교회 협의회 모임 부활주일 남성의 찬양 연습 오늘 다 모이겠습니다. 세례교식 부활절날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별관 3층 청소년부실에서 문답 교육이 있는데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4일 어린이주일 맞이하면서 연합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27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성경대학 참여자 모집합니다. 20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목장 오늘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주중에 신방이 있겠습니다. 성경금 다음 주에 드립니다. 어린이집 주중 활동이 있고요. 오늘 떡은 제갈욱 김혜란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30일 기도학교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런 6일 남은 거 힘내서 끝까지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 출석 체크표 개인적으로 스티커 붙이고 계실 텐데 19일 마치는 날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날 2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기도사역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숙 성도님 순천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층에 있습니다만 김준, 김유나 부부 지난번에 결혼하고 이제 위에 살다 보니까 이제 못 왔는데 오늘 예배 참석했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항존직 선거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담당 박상준 장로입니다. 네, 2025년도 항존직 선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삽지된 별지와 화면 PPT 자료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당회에서 결의된 항존직 선거 방법 규정 및 세칙 안내입니다. 제13조 3항 재투표 선거 방법입니다. 먼저 장로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정원에 미달될 한때에는 1차 투표 후 3차까지 투표를 하여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자로 선출한다. 두 번째,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1차 투표에서 정원에 미달한 때는 1차 투표 후 2차까지 투표를 하여 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자로 선출한다가 선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4조 항존직 피선 자격입니다. 장로 후보자는 시무 안수집사, 시무 권사 모두를 후보자로 또 안수집사 및 권사 후보자는 최종 후보를 당회에서 다득표순 2배수로 추천하여 실시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 개요입니다. 선거 일시는 2025년 5월 25일 주일 오전 10시 연합예배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1차 투표 2025년 5월 25일 주일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투표는 필요시에 1차 개표 발표 후 실시하겠고요. 3차 투표는 장로 선출을 위해서만 필요시에 2차 개표 발표 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출 인원입니다. 이번에는 총 35명입니다. 장로 5분, 안수집사 10분, 권사 20분으로 되겠습니다. 총 35명입니다. 네, 투표 장소는 본당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입니다. 투표는 선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OMR 투표용지를 활용한 선거 방식으로 진행되겠고요. 이번에는 기표소 최대 8곳을 설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권자는 본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 교인과 입교인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4월 20일 주일날 선거인 명부에 본인 투표권자는 꼭 확인해 주셔야 선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거 일정입니다.
네, 지난 3월 30일 날 선거관리 시행 세칙 및 계획은 당회에서 결의하여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항존직 선거 공고는 1층 게시판과 주보안에 별도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20일 주일날 선거인 명부 열람을 실시하여 하게 됩니다. 이때 꼭 본인 이름을 꼭 명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죠. 한번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전, 예배 후에 식사 전에 1층에 꼭 가셔서 명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장소는 1층 게시판 앞과 승강기 엘리베이터 앞쪽에 두 곳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월 27일 주일 당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겠고요.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4일 주일 후보자 인적사항을 게시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명부를 확인하시고 게시판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회 봉사 및 활동 기록이 맞는지 또 추가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최종 수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집사회와 권사회에 미리 사전 내용 자료들을 좀 받아서 게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월 11일 주일 후보자 최종 확정이 진행이 되겠고요. 5월 18일 주일 공동의회 소집 공고를 실시하고 그리고 설명회 후보자 자료 및 가투표용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5월 25일 주일 1차 투표 및 개표, 필요시 2차, 3차 투표 및 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피택자 확정 및 공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안내를 드리겠고요.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북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5월 말까지 진행될 일이니까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좀 달라진 점은 기존에는 3배수로 했는데 2배수로 후보자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한 주 한 주 선거 일정에 맞게 안내를 드리면서 선거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기를 이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잠깐 영상 하나 좀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교회와 사택, 성도 가정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도들은 화마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경북 산불로 전소한 영덕 내정교회. 김계주 목사 내외는 노모를 모시고 대피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대피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이 희미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노모가 치매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예, 뭐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저 영남 지역에 불이 났는데 지난 월화 4월 7, 8일에 우리 순천노회 임원들이 아까 그 나오신 분들 임원들인데 우리 순천노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데가 포항노회입니다. 그래서 포항노회에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교회에 찾아가서 미리 포항노회가 4월 8일인데 하루 전날 미리 가서 교회들을 좀 둘러보고 성금도 전달하고 노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어제 이제 보내온 영상입니다. 오늘 저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되신 거죠. 사람이. 이게 이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종은 이제 복종하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승천인데 죽고 난 뒤에 승천이니까 부활하신 거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이죠. 이것이 삶의 궤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너무나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궤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시는 이게 예수님의 삶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가 내려오셔서 다시 가신 그 영광의 자리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창세전에 있던 영광으로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으로 다시 그 자리로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영광의 자리에 계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시는데 승천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거죠. 부활부터 해서 사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 영광,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가졌던 그 영광,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물론 뭘 생각을 하죠?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이 맞아요. 근데 십자가만 예수님의 고난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내려서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고난입니다. 그게 전부 다 고난이에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으로 축소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10개월 동안에 안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에 가면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조그마한 생명으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10개월 동안 그 안에 계셨어야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깨끗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말 구유에 누워 계셨어야 됐었고 그리고 태어났을 때 헤롯이 아동 대학살을 할 때에 태어났던 고향을 떠나서 이웃나라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어야 했고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돌아오려고 했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가 또 통치하고 있어서 두려워가지고 고향으로 못 돌아오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잉태되는 것부터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거죠.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죠. 적대 친척들은 나와서 미쳤다고 비난을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정치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거짓 재판, 불법 재판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해버리고 온갖 모욕과 조롱 다 받으시면서 창에 채찍에 머리 가시 면류관 못 박히시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에요. 고난. 벌거벗김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으로 받으셨어요. 고난을. 출생에서부터 십자가 죽기까지.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겸손하여서. 여러분, 종이 백마를 탔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 물건이나 싣고 다니는 그 나귀 새끼를 탔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겸손의 왕. 겸손의 왕. 이것도 다 이제 고난이죠. 안장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타다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 불편한 자리. 다 고난입니다. 자기를 축소하시고 불편을 감수하시고 제한되고 고통받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겪는 것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이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축소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작게 축소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축소시킨다면, 하나님을 축소하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형상, 땅에 있는 것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무슨 별의 형상이든지 무슨 짐승의 형상이든지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뭘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애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가지고 돌판을 주겠다 해서 모세는 올라가는 사이에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은 가져와가지고 그걸 던져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열심히 일은 하고 노동의 대가, 몸의 자유를 다 억압당하면서 일은 했는데 보상을 하나도 받은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 일시불로 430년 종살이했던 모든 것에 대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물품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쫓아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금, 은, 보석을 주면 빨리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런 금송아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게 금으로 다 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금이.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거죠. 금송아지로 축소시키고 제한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낮추시고 제한하시고 축소한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뱃속에 생겨난 생명으로 잉태한 이 생명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출생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품에 안고 성전에 왔을 때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를 보자마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죠.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의 눈에는 그 아기 예수가 로마 군병 하나 때려잡지 못했지만 구원자 메시아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찬송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엄마한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근데 메시아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다면 그분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있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감수하는 사건이어야 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고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 살리려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다고 해서 다른 우상과 똑같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른 신들은 자기 앞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굴복해야 되고 뭘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상과 전혀 구별되는 다른 분이라는 거죠. 우상도 아니고 인간과도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자기를 낮추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는 거죠. 자기를 낮추셨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차렸을 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의 결과였고 그 결과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여러분, 구원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받은 구원은 어떻게 되냐?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은 구원은 앞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자기 축소와 재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 구원이라면 칭의 구원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 자기를 축소하시고 제한하시고 고통 중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축소시켜야 되고 제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낮은 곳에 가서 앉아야 됩니다.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면 십리를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삶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마지막 두 번째 찬양 낮은 곳으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높은 곳으로 대접받는 곳으로,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로 남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 내가 더 낫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궤적은 아래로인데 우리는 자꾸 위로 가니까 예수님 절대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바꿔야 돼, 방향을. 내 것을 자꾸 축소시키고 세례요한처럼 주님은 자꾸 높아지고 자기는 자꾸 감소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지만 묵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 참여해야 돼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것을 축소시키고 나를 자꾸 제한시키고 내가 자꾸 불편한 자리에 가고 남을 섬기는 자리에 가고 발 씻는 자리에 자꾸 나를 갖다 던져야만 그게 예수님의 삶의 궤적하고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헌금의 원리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흘려보내는 건데 근데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요하신 신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신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되셨대요. 성육신 하는 거죠.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을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우리처럼 가난한 삶을 선택하신 거죠. 제한하시고 축소하시면서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 성육신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교회들을 힘든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의 원리를 성육신에서 끌어내서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축소시켜서 내 소유를 가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힘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내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게 고난의 삶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내가 좀 덜 먹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덜 쓰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위해서. 산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멀쩡한 예배당이 있고 불나지 않아서 예배할 수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그러니까 부유한 우리 교회가 부유한 우리 성도들이 흘려보내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가난해서 힘든 교우들이 있겠지만 산불이 나서 다 잃어버린 사람들과는 그래도 우리는 부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 바나바처럼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니까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난하게 된 거죠. 밭을 팔아가지고. 근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주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있는 교회들이 모금을 했는데 왜 모금을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금한 것을 갖다 주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와서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받지 않았냐. 이 마게도냐와 아가주의 교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였는데 영적으로 부한 예루살렘 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나누어줘서 서로 구원을 받아서 균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다면 마게도냐와 아가주에 있는 교회들이 육적인 것,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서로 균등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흘러가야 된다. 영적인 복음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몇 명 내려왔는데 그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흉년이 올 것이다. 정말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흉년이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거기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도가 성도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돕고 지역이 지역을 돕는 겁니다. 이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서로 돕는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아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그 문맥 아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했던 말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어디에서 했던 말이죠? 구약에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근데 그 만나 사건 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 가난한 사람들 돕는 연보에다가 갖다 끌어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왜요? 없는 자들에게 흘려보냈으니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둔 자가 흘려보내줬으니까. 그래서 균등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의 모 교회, 어머니 교회하고 이방인 중심의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로 영적인 복음도 나누어서 같이 가져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같이 나눠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물질을 흘려보내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이라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수십 배, 수백 배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이 안 되는 거죠. 산 전체가 다 타버렸으니까. 사람 많이 다치고 생명을 잃었고, 건물 다 불타고, 아까 보시지만 교회 사택 다 불타고, 그리고 건물, 산, 나무 다 황폐하게 돼버렸죠. 교회, 아까 보시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그냥 불타는 거죠. 불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난주 안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기도 공부를 봤을 때 20개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고 기도 공부에 나왔었어요.
어제 기도 공부를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 숫자가 경안노회, 그러니까 안동을 중심으로 그쪽에 있는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경안노회가 54개 교회, 그리고 순천노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포항노회가 20개 교회, 그리고 북한노회, 함해노회가 1개, 총 75개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사택이 불탔다든지 교회가 다 불타버렸다든지 뭐 피해를 입은 이런 곳입니다. 지난 당회 때 우리 교회는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는데 뭐 너무 광범위해서 다 도울 수가 없고 일단 교회에 돕는 것으로 그 방향만 정했습니다. 교회에 돕자. 예배당 빨리 짓고 예배해야 되니까 교회에 돕는 것으로 하는데 경로는 그때는 이제 어디를 통해서 할 거냐는 정해지지 않았고 노회든 총회든 교회를 돕는 곳이 있다면 거기다가 다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회 끝나고 난 뒤에 노회에서 이제 공문이 오기를 아까 보신 대로 우리 순천노회는 자매결연을 맺은 포항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돕는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당에서 이야기해서 포항노회 돕는 쪽으로 해서 노회를 통해서 도우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돕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뭐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거창하게 원칙이라 갖다 붙여서 좀 그럴지도 모르지만 당회에서는 이 용어는 쓰지 않았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원칙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름이 세 사람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산나 요한나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니라. 이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부활절 교회 헌금은 예산이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우리가 공동의회까지 하면서 결의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 1,3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예산으로 돕지 않겠습니다. 무엇으로 돕냐? 1,300만 원 넘어선 금액을 가지고 도울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소유로 낸 것이니까. 예산을 넘어선 거니까 그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이 안 나오면 못 돕는 거고 1,300만 원을 넘어서서 100원 나오면 100원 돕는 거고 100만 원 나오면 100원 돕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들의 소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절 헌금하면 부활헌금 나머지 부분들 다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부활헌금을 내시면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들은 포항 저쪽에 있는 교회를 돕는 곳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잘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를 할 거냐 액수를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 신명기 14장에 보면 마지막 두 절에 그 앞부분에도 나옵니다만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는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레위가 제사장들은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11조를 내면 레위인에게 11조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의 10분의 1을 또 잘라서 제사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11조는 7년 안식년을 기준으로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는 10분의 1을 더 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드리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11조를 다른 해에 다른 용도로 쓰는 건데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세 번째 3년째 6년째에는 11조를 한 번 더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조 종류는 세 가지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지키는 횟수 내는 횟수 연도가 언제인지만 다르고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한 이 11조를 우리가 산불난 곳에 돕는 구제용 11조로 한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끝에
매 3년 끝에 3년째 말에 6년째 말에 11조 한 번 더 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소득의 10분의 1인데 열흘 중에서 하루치 양입니다. 11조가. 10일 일했다고 했을 때 하루 양만큼 11조 하는 게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구제용 11조는 3년 내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11조에다가 3분의 1을 더 곱하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을 더하면 그러면 30분의 1. 그러니까 한 달 일했을 때의 하루치, 그것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구제용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도와줘서 저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부활헌금을 드린다면 저들도 그 부활헌금을 받고 많은 지역에서 오는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황폐하지만 저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땅도 부활하고 건물도 부활하고 사람도 부활하고 예배당도 부활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하고 다 균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힘든 일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힘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뭐 지진도 나고 산불도 나고 뭐 엄청나게 비 피해로 엄청났지만 사랑이 저쪽으로 다 집중해서 흘러가니까 살아났잖아요. 잃어버렸던 사람들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해본 일이잖아요. 힘들 때 누가 와서 사랑을 베풀어주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베풀어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자가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불편하고 제한되고 축소되는 삶을 쭉 살아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비참합니까?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걸로 끝났다면 불행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궤적은 남아있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우리 것을 축소하고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낮아지고 발 씻어주는 자리에 가고 마지막 자리 끝자리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비참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자꾸 밑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따라가서 베풀어 주신 구원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소리 온 땅 가득한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아멘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십자가 고난, 재한, 축소, 고통,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한시키고 축소시키고 나누고 베풀고 말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축소되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좀 나누고 베풀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동일하게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릴 때 나의 소유로 저들을 섬기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영광의 그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산불로 피해 입은 모든 지역들이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랑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고 부활하고 솟게 되고 그 모든 황폐하고 검게 변한 곳들이 푸르는 세상으로 다시금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통해서 다시금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이 고난이었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축소시키고 내 소유를 반분하고 다른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균등한 삶을 살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키고 이루어가는 방법도 고난과 낮아짐과 축소와 제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산불로 힘을 잃어버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돕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한 달에 하루씩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산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의 소유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저것이 만약에 나 자신이라면 우리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돕게 되는데
교회 하나 세울 만큼의 양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예배당이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 그 교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산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집이 다시금 생겨나서 다시 살아갈 문제를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이 곳에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 저곳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넘쳐나며 아버지는 기쁨으로 부르짖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부활절날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유한 교회로서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을 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이 나지 않는 지역에 살면서 불이 난 지역을 돕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부유한 성도로서 없는 성도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순천노회가 또 포항노회와 연합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끊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부자에도 아버지 하나님 구하게 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남에게 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줄 때 우리가 나누어 준 만큼 더 채워 주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 소유를 반분하고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고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축소하고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말로만 고난주간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참 제자다운 제자,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참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흘러가는 대로 교회들이 소생계되고 예배당 건물이 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 있는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삶의 터전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들도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금 푸르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속히 그날이 와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지역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도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버거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사랑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람들에게 골고루 들어가서 균등하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해 왔고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함께 참여했던 교회들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교회들마다 거센 불길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들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십시고 이 거센 기도의 불길들이 연합하여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전복시키는 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천 시민 28만 중에 2만 8천 명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만 해도 10년이면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심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성령받아 전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절 야남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불신 날과 함께 문화 공연을 함께 하면서 부활 축하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풍성한 음식도 나눕니다. 정말 잔치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타지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자녀들 타지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님들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곳에서도 반듯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수술하고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한 뒤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옷자락 부자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능력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예꿈교회도 이제 기도학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보다도 그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기에 기도 학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리핀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 위에 자비를 베푸시고 이 대한민국도 속히 안정과 평안을 찾게 해 주셔서 소생되고 부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명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축소되고 제한되고 고통당하신 고난의 길을 통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동일한 축소, 제한, 고통, 박해라는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 도와주신 모든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